네, 우리 찬양대회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당연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고 12월 25일은 성탄절인데 지금 누가 가장 이 대림절의 시간을 소중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고 성탄절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들 우리라고 말씀하시겠죠.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림절을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고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백화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대림절을 보내면서 어떤 수익을 위해서 어떤 물질과 이익 창출을 위해서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저는 이 대림절에 열심이고 진심이고 최선을 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좀 조사를 해봤는데 보통 되게 10월 달부터 마케팅부에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10월 달쯤 되면 뭐 백화점도 그렇고 또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그렇고 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이번에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이 성탄절에 이 제품을 판매할까, 어떤 제품을 또 만들까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각 회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고 분위기를 만들죠. 백화점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백화점 내부와 외부를 장식합니다. 아름다운 트리를 만들고 또 뭐 산타도 뭐 트리도 또 노래도 하여튼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말 이 즐겁고 축제의 분위기를 이 나라 온 나라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막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원 플러스 원을 준다 하고 하여튼 온갖 생각과 아이디어를 다 짜내서 성탄절을 준비를 하죠.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인적 자원이 투입되면 여러분 그것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위해서 이익 창출할 수 있는 모든 회사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이 시간들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만큼 그런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지, 또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그냥 제 스스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몇 개월 동안이나 이 시간들 많은 사람과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서 이 시간들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얼마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고 그 떠오르는 질문들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예전, 그러니까 제 위의 어른들, 제 아버님 세대의 어른들을 보시면 정말 이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누구보다도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추억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준비된 마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교회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니까 정말 그 시간을 준비하는 마음들이 너무 길고 간절했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시간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많았던 우리 윗세대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추억에 어릴 때 부흥회를 하게 되어지면 날짜가 딱 접해지고 언제까지 예전에는 보통 부흥회를 한 4박 5일 아니면 3박 4일 길게 했었잖아요. 한 주간 내내 부흥회를 새벽에, 오전에, 점심에, 오후에, 저녁에 한 5번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그러면 그 부흥회가 날짜가 잡혀지면 저희 교회에서는 각자 뭐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어릴 때 교회에서는 한 주나 2주 정도 이 부흥회를 준비하는 준비 기도회를 한 주나 두 주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매일 저녁에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씩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부흥회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기대하면서 그 준비하는 시간들 있었죠. 그 시간을 2주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없던 신앙도 생기고, 저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 이번에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열심과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부흥회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흥회에 대해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 준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예전 교회를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들이 생각되어집니다. 얼만큼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얼만큼 성단절을,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세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동을 예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보면 2028년 7월에 미국 LA에서 하계 올림픽이 시작되어집니다. 2028년 7월이라고 하는 날짜가 정해졌죠. 그러면 이 날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 이 올림픽에 참가하겠노라 하는 모든 선수들이 지금 놀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이 대회 금메달을 바라보고서 각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을 만들고 또 힘을 기르고 재능들을 키우면서 이 4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냥 놀다가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그때가 돼서 그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날짜가 잡혀지면 그 날짜가 잡혀진 이 4년이라고 하는 이 기다림 속에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은 다 준비하고 이 날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는 선수들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이때에 이 날에 영광을 누가 얻는 것입니까? 선수들인가요? 관객들인가요? 선수들이죠. 땀 흘려 일하는 그 선수가 여러분 그날에 남보다 더 수고하고 남보다 더 땀 흘리고 남보다 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메달을 목에 걸고 자기가 수고한 땀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관객들은 그냥 보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사람, 이 날을 잘 준비한 사람이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 영광을 다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도 언젠지는 알지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고하는 이 땅의 모든 수고가 여러분 끝나는 날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림은 두려운 날이겠죠. 심판의 날이겠고 떨리는 날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날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날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오시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언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그날을 준비했던 사람, 오늘 본문 성경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천사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평생에 그가 죽기 이전까지 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닦았던 사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그는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기에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강인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시기 전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까지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여러분 가죽 허리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본문과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시대의 사회 상황들, 그리고 요한이 살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디베리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참 이스라엘 유대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라가 있는데 통치자가 로마 황제였습니다.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통치자도 또 유대에서 로마에서 파견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통치하였습니다. 또 자기 민족의 몇몇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분봉 왕으로서 여러 지역을 쪼갈라서 그 지역에서 그냥 그 지역만을 통치하는 그냥 왕들이 존재하는, 그런 타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시간들 상황 속에 있는 유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메시아가 다시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오늘 성경의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가 빨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이런 어려운고 힘든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사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닦고 준비했던 사람으로 활동을 하였던 것이죠. 그가 먼저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닦을 때에 첫 번째로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예레미야 말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도 동일하게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를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한 30세 정도쯤 돼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에도 내가 원해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내가 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받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 자기의 민족을 회개하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또 수백 년이 지난 세례 요한에게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하나님 이 말씀은 영적 진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을 보면 살아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살아있었고 세례 요한의 때도 살아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우리를 훈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우리의 삶을 말하고 우리의 삶을 재판하기보다 판단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릇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격려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해야 되는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도를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랜디 피터슨, 윌리엄 피터슨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영어 원서의 제목은 세상을 변화시킨 100가지 말씀입니다. 100가지 구절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그 책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담겨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쭉 담아놓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제시를 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과 그 인물과 그 사건들을 쭉 소개하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 삶과 사회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저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기 쓰여져 있는 대로 성경은 읽히는 글이 아니라 작동하는 힘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글 한 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작동하는 힘이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해석될 때보다 믿고 살아낼 때 세상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낸 사람들이 실제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기록했던 이 내용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내면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이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하였느냐?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높은 골짜기가 있으면 낮게 평탄하게 만들고 파여진 구덩이가 있으면 그것을 메꿔서 그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죠. 이제 주님께서 곧 뒤에 이제 오실 것인데 나는 그 길을 곱게 하는 사람이다. 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 스케줄과 목적이 있어서 어디를 이동할 때 보면 여러분, 왕이 혼자 움직이지 않죠. 왕이 무언가를 할 때 어떤 일정이 잡혀지면 그 모든 것 앞에 먼저 선발대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해야 되는 모든 그 길 속에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죠. 이동 경로, 안전을 확보하고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잘지, 어떻게 머물지, 어떻게 보안을 유지할지 모든 것 하나 그냥 이 사람이 딱 출발하여서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어떠한 장애도 그 사람 앞에 있지 않도록 마치 고든 길을 쭉 걸어가는 사람처럼 그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냥 왕은 편안하게 그 사람이 닦아놓은 길을 걸어와서 자기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게끔 하는 사람들이 왕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었죠. 예수님 오시기만 하십시오. 제가 주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길을 다 닦고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그는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회개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렸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만 들렸습니다. 그냥 텍스트로, 율법으로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죠. 글로 써있던 사람의 말로만 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육체가 볼 수 있도록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아니냐. 너희가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면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앞길을 닦는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세례배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독한 말로 그들을 질책하였습니다. 읽지 않는 그 후반절 7절 후반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로 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각자 세리에게 또 군인들에게, 각자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어떤 세금을 걷는 세리들에게 정도 이상의 것을 사람들에게 탈취하지 말아라. 군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강탈하고 뺏지 말아라. 너희는 급여를 받으니까 급여를 받는 걸로 족한 줄 알고 적당한 선에서 너희가 더 이상 이런 일들을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 그들이 실수하는 것, 그들의 죄들을 하나씩 지적하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와라. 너희가 살아가던 이 길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일들을,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시켜 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또 여러분도 주님을, 재림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만 믿는 것 아니죠. 여러분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우리의 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삶이 우리가 사명의 시간을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대림절은 단지 기념하라고만 있는 날은 아니죠. 기념을 하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시간들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 삶을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당연한 것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잘하는 것이죠. 정말 칭찬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면 그냥 기념의 날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떤 각오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내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 누구도 이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해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이 길을 잘 닦아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의 시간이 하나의 기념일을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을 믿고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우리 각 개인과 하늘빛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